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속물 곧 그의 소산 중 철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눕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그 일을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시대 신자는 대체로 하나님을 이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로 보는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보는 좀 독특한,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독특한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남편으로 계시한 데 이제 근거한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신혼 생활은 광야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이 신혼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신혼 시절 이스라엘은 씨 뿌리지 못하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생명책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인애와 사랑으로 남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상황적으로 이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사랑을 힘입어 이를 극복하려는 어떤 그 영적 인내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사귐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으로 남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정말 특별히 여기셨어요.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그리고 책임적으로 돌보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고 그들과 싸워주셨어요. 2장 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족 첫 열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임적으로 보존해 주셨던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항상 아수르의 이제 위협 아래 있었거든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이 아수르의 봉신국가 형태로 존립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 아니십니까? 저 아수르와 싸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뜻을 밝히시게 되는데요.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아수르가 너희를 포갑하고 너희들에게 온갖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아수르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시겠답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도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에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둘째는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셋째는 터질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실 불신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 광야 시론 때 인애와 사랑으로 남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로 돌보셨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심하는 자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은요, 원어에 아이의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이에는 영어의 where is에 해당하는 장소를 묻는 의문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를 직역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그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걸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이스라엘 내에,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는 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전반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관계를 중개하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오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이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걸 묻지도 않고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예배를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그냥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만 있었던 건 아니죠. 율법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2장 8절 후반절 보세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이 신학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이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라는 건 왕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인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 관리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알 선지자를 궁에 불러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처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계시긴 계신 거야?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민임을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애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예레미야는 생수의 은혜라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수라는 단어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 사랑의 교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생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 이 생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신앙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랑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식으로 나누는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러면서 대화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오늘도 더 나은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뭐 꽃을 보면은 이 꽃은 뭐 정말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묻고 이런다면 이건 명상이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겠어요? 뭐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상황을 의탁하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평강을 구하는 거, 평강의 심령을 유지하는 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뭐 찬미의 삶, 이런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소소한 기쁨, 생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보다 큰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한 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 구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즉 제국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때 잠시 그들의 꿈을 허락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이후 예레미야 시대까지요, 제국을 꿈꾸는 그들의 바람을 외면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제국의 꿈을 꿈고 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거야?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생수의 은혜는 외면한 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자신들의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더 중시하는 인본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 스스로 신이 되는 거잖아요. 반역행위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고 저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신정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고 왕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지 못하고 사사시대로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역사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실제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임된 왕이에요. 대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대리왕을 진짜 신의 자리에 왕으로 인정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반역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여기서 기띔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구브로 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끝에 사람을 보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겠죠.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쪽 끝과 동쪽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뜻이죠.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국가신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어떤 목적으로요? 제국을 이루고자. 그러면 그들은 정말 스스로 왕이 되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솔로몬 때와 같은 제국을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어요. 제국을 꿈꾸었으나 제국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란 건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인이 없게 되었으며. 신앙을 버리고 신념을 쫓은 이스라엘은 제국이 되기를 꿈꾸었으나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아수르의 노예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왜 그들이 시종이 되고 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제국을 이루려다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이 반역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웅덩이를 파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웅덩이를 판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을 꿈꾸다가 제국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하나님을 정말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이 교만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살고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참 너무 귀한 얘기예요.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들, 이게 이제 생수예요. 이게 무엇보다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멸망의 길로 가다가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죠.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들은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려면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어서 아수르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수르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하여금 아수르를 치게 하자. 그걸 도와서 이 기회에 아수르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친애굽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파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고 사신을, 친아수르파는 사신을 아수르로 보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여기 시올이라는 것은요 검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검은 물. 왜냐면 이건 애굽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우기 때가 되면 흙탕물로 바뀌었어요. 시커먼 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올의 물이라는 게 이제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 극한 상황에서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아수르를 의지하고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이 두 제국을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요,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셔야 할 이스라엘의 남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내며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터진 웅덩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전쟁은요, 보복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벌이고자 하는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건설적인 전쟁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뽑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음행죄, 그들의
교만죄, 행음죄 이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하라는 건 뭐예요? 다시 그들이 생수의 은혜를 구하는 광야 신혼 때 이스라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전쟁 선포 후 주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와 성전을 모두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음행죄를 회개하며 남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정말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70년 뒤에 이게 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대로 된 거죠. 70년 뒤에 정말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새로운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복원하며 다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에서 2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쭉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렇게 전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남편으로 보는 이런 신과는요, 예레미야만 갖고 있는 독특한 신과는 아니고요.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제 계시했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신약 시대 바울 사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신관과 유사한 신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주로 모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남편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죄는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행음죄예요. 음행죄. 이걸 가장 이제 이거에 가장 이제 예민하게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행음죄를 저질러 이스라엘처럼 음녀가 되었다면, 음란한 신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슨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음행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음녀로 이제 고발하면서 이런 이제 회개를 얼마나 많이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윤리적 도덕적 죄는요 인정하고 회개해요. 그런데 음행죄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 음행죄는, 하나님이 생수의 그릇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은, 죄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 회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부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부로서 지금 남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 5을 두고도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방황하는 정말 방랑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를 말이죠, 생수에서 찾았어요. 생수.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으로 계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제시하신 이 생수라는 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생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생수를 맛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방황이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수를 매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 5을 옆에 두고도 또 다른 남편을 두고 사는 방황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그 보란듯하게 살면서도 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막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5 남편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남편이냐,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나누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동물들을 보내주면, 야, 이름 뭐라고 지을래?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에덴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면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 소중한 그 생수의 은혜를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큰 꿈을 심어줘요. 불어넣어줘요. 뭐예요? 너 이런 거로 기뻐하며 살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헛된 꿈을 확 집어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 생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여기 큰 일이라는 건 위대한 일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일. 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위대한 일을요, 이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일이란 건 바로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생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큰 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제나 큰 일은 사랑이에요. 사랑. 물리적으로 큰 일을 하는 분야는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분야가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과학기술 쪽에서 AI라는 걸 이제 발명해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바뀌고 뭐 산업 구조가 다 바뀌게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학이. 근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키지만 그 과학기술이 일으키는 물리적인 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해졌지 우리의 삶이, 현대인의 삶이 행복해진 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도 인간은요 잘 살았어요. 질적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인간은 과학기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한번 사랑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될걸요? 이 세상을 지탱하고 건설하는 것은 과학이나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픈 역사에도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란 것은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큰 일인 거죠. 예레미야 시대 국가 지도자들은 나라를 살리고자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갔지만 그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에 공급받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에 입각한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위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큰 일은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와의 사귐을 통해 사랑을 공급받고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